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좌우에 두고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우왕좌왕 한바탕 난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세계와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집회나 또 훈련에 참석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앞에서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잘해 나가리라, 그런 마음에 확고한 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삶의 실제는 너무나 다릅니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웨덴의 수도성이었던 비온 니코타 린데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태국에 있는 숲속 사원학교, 그 불교 사원에서 17년 동안 그는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7년 모든 수도성 생활을 마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2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7년 동안 그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다 다스린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세상의 상황 앞에서도 초연하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화, 평온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현실과 자신의 그 수도 생활의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그는 2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그는 시달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I may be wrong,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반성문과 같은 그런 고백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끔씩은 TV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게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뜨겁게 예배하는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예배 이후에 저들이 나가서 세상 맞닥뜨리는 세상은 그냥 넉넉한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매일같이 밀물처럼 밀려오게 될 텐데 찬양의 가사가 주는 위로와 그 감미로운 은혜의 차칫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에 적지 않은 우려가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현실의 삶의 어떤 괴리감,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은 이제 야고보 선생님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을 만날 때에 견뎌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시험을 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꿋꿋이 참고 이겨나갈 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참아내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야고보 선생님이 했던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두 번째 권면인데 이 두 번째 권면은 첫 번째 권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시험을 기뻐하여 해라, 그리고 참아라,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권면이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온전히 이기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데 그러면 오늘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기는 속히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할 때 빨리 잘 듣고 잘 경청해 주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할 때 자기 의견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경청해 줘, 그런 지금 뉘앙스,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 하지 말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듣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기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걸 더디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그런 말을 너희들이 쏟아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매주 반복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찬양을 했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했고 설교 시간이다, 그래서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올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는,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 그 음성을 듣는, 이것을 너희들이 지체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울여야 될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가장 방해가 뭘까요? TV일까요? 아니면 바쁜 일정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바로 교만과 위선과 자만하는 마음과 우리의 얄팍한 이성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학에 관한 아주 위대한 논문도 썼고요. 이분은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사회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이 버트랜드 러셀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지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다니로 갇혔다가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보니까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청청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앞으로 너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람에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자 그 나무가 그 다음날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끝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래서 버트란드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아직 무화과의 때도 아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배고프다고 열매 없다고 이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 자신이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 거다. 여러분, 자기의 지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 버트란드 러셀은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있는 무화과의 특성을 너무 몰랐던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의 특징은요, 잎사귀가 날 때 그와 함께 열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푸르다는 것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안 됐다는 말씀, 무화과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수확철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잎이 나와 있으면 그 무화과는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그 기능과 생명의 실체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죠. 그것은 곧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도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편협하고 옹졸한 예수, 자기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얄팍한 지식, 내가 몇 가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때도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분명히 전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이 와서 꼬드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했어. 그 틈을 마귀는 여지없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그냥 피상적으로 대충 그럴 거야 그렇게 알았을 때 그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이 왜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한 번도 안 가르치고 아벨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벨에게만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자기들이 이 에덴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벨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경외하고 높여야 될 분이시구나.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러나 가인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귓등으로 듣는, 흘려 듣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똑같이 귀로 다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드로 이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귀로 듣고 엄마 너 설교하는 시간이야. 목사님 늘 설교를 저래 해. 그렇게 흘려버려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근성으로 듣는 우리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예레미야는 구술했을 때 바로게라는 서기관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루마기에 적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적어서 여호야김 왕에게 보냈을 때 여호야김 왕은 겨울 궁전 화로 앞에 앉아서 따뜻한 불 앞에서 몸을 녹이면서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칼로 삭둑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삭둑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피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 저거 내 다 아는 말씀이야. 저 결론은 저럴 거야. 못 변하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교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뭡니까? 착하고 온순한 게 온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라 그럴 때는 착하다, 저 사람 되게 온순해, 온유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잘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입니다. 괴팍한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고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모세는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모세를 보며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교만과 윗선, 고집과 아집 내버리고 우리 속에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본문과 다르게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아주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젊은 시절 레위기를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레위기에 보니까 화목 제물 제 이튿날까지 먹지만 3일째 되는 남겨두려마가 다 소화시켜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면서 여러분 남는 것은 무조건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됩니다. 다 먹어서 소화시키십시오. 교인들이 아멘 그래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준비한다고 한문 성경을 보니까 그 소화가 먹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불살라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설교자는 전달자거든요.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뭐 설교 잘한다 그 소리 들으려고 지금 여기서 쇼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설교 내가 좀 잘하려고 여기에 써 있으면 그 사람은 1차적으로는 설교자로서 불합격입니다. 미달입니다. 미달. 설교자가 이 강단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강단에 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는가.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성경이 쉬운 책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가 딱 끝나고 오늘 저녁까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무거운 짐을 딱 벗었으니까 기분이 신나죠. 그런데 뭐 주일 되면 제가 피곤하니까 좀 일찍 잠이 들고 새벽 1시나 2시나 잠이 딱 깨면요, 그때부터 불현듯 막 두려움과 공포감이 몰려오는데, 그것은 설교 제대로 했는 거 맞나? 첫 번째 이런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단에서 10번을 토해서 했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막 밀려오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작아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나님은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어라고 하십니다 그랬다면 이거는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혹시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사실은 올라올 때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딱 펴놓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영 엉터리 같은 설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아주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모처럼 여름 휴가가 돼서 시골 모 교회를 가서 마침 수요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아직 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서울의 대형교회 노련한 설교가인 이 목사님이 들을 때 그 대학원생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뭐 잘했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저거는 저거 아닌데 이건데, 뭐 자기가 설교 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너 지금 뭐하냐? 지금 저 앞에 내가 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 도대체 뭐하니? 그런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고치 않고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날 그가 수요 예배 참석해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작정하고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버릴 게 없습니다. 안 듣기를 작정하면요, 1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귀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시는데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깨어진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오늘 아침에 이미 나오시기 전에도 아마 TV를 켜면 기독교 TV 채널을 틀면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아마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후에 가서 또 저녁에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주중에 또 폰으로 설교를 계속 듣고, 여러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거 귀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자꾸 착각이 일어납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설교 말씀이 영혼의 샤워인 것처럼 계속 듣고 씻어내니까 마치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이 되니까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인 그냥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만 속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 너 자신부터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 여러분, 참된 경건,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일이 있다면 너 말 조심해, 이겁니다. 여러분, 너 입 조심해, 혀 함부로 놀리지 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야, 가보니까 정말 그 땅 비옥하더라, 그 땅 농사 잘 되겠더라. 그런데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높더라. 거기에 산 사람들은 덩치가 우리보다 배는 더 커 보이더라. 그들이 아마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더라. 그러면서 올라가면 다 죽겠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입이 문제였습니다. 말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안 된다,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하나님도 소용없다, 뭐 한다 어쩐다. 너 말 조심해. 너 말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보면요, 돈 많은 부자들이 사람들을 잘 섬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동병상련을 경험한, 나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저 사람 참 힘들겠다, 나도 그때 참 어려웠어, 자기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거는 여러 번 봤지만 돈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나? 응? 마치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릿고기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 그때 라면 끓여 먹지 와, 그래 굶고 있었어요. 예. 그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점들 모두
참된 경건은 과와 과부들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에 10분의 1만큼 나눔 헌금을 하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직 사랑 나눔 헌금 하지 않는 분들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없어서 우리가 못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건을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제 한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어느 정도 됐으면 이 사랑 나눔은 이웃들로 향해야 됩니다. 정말 절박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꼭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심적으로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위로, 격려, 권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서로가 작은 사랑을 나누고 옆 사람 손 붙들어주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손 붙들어주는 거, 이거 경건입니다. 경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고, 바로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곧 경건의 척도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읽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바로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세속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세속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 세상은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명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랑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더 자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 유력자, 보아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좀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자리에 가면 마치 그것이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가치관 속에, 세 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치 기억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보아스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 부모든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이기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시련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